예, 지금 이 시간에서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그 문제점은 신비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비주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도 신비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하는 이 주제는 기적과 표적, 현상만을 강조하는 어떤 고의적인 목적의 신비주의라는 그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교 자체가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역시 신비주의라고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초능력에 의해서 나의 삶 더 좋아질 것이다. 웰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나는 신비주의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는요, 신이나 절대자 등 궁극적인 실제와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치의 체험을 중시하는 철학 또는 종교 사상, 이렇게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 미스틱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은 눈이나 입을 닫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미스티코스라는 단어는 눈이나 입을 닫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에서는 이성적인 인식에 의하지 않고 어떤 신비한 하나님에게 접촉하는 이러한 신비한 것을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정의합니다. 굳이 이성적인 신학과 신비주의를 구별하자면 신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론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신비주의는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자면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그래서 역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규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자민 워필드가 신비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기록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대체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원천으로 삼는다. 혹 여기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직접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통로로 여기고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 우위에 둔다. 다시 말해서 명백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것을 설득력이 없는 통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 우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례로 어린아이가
그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뭐 6층인가 7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 밑에 나무가지가 있었는데 나무가지로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상당히 그 충격을 덜하게 했어요. 그래서 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것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3대 슬로건이었고,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에서도 4대 규범이 있습니다. 1. 성서, 전통, 경험, 이성. 그런데 여기 전통과 경험과 이성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첫 번째가 성서이며 성서가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통과 경험과 이성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 경험과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감리교에서 4대 규범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나에게 무엇이 이런 그 기적과 이사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사람, 책의 사람, 성경이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계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믿음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그 도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더 강조했어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해석하죠. 이단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거짓말로 해석하고 비유풀이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네들 교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신비주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자,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죠. 있습니다. 저도 오늘날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신비주의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 그 성경에 몇 번이 기록됐다는 극소수의 그 기적들이 나에게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이러한 극소수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사건들이 나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는 개인의 체험을 신앙적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독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성경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은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을 우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적인 체험은 성경이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비적인 현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개인을 위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은 항상 공동체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해준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신비주의는 자신과 신에 대한 특별한 관계, 그러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개인적인 웰빙에 그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은 항상 공동체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 또 이 효과적으로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상섭리라고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직접 들었다. 또 천국 지옥을 자기가 왕래하고 간증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천국 지옥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간증은요, 고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요 뇌의 착각이나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정신질환적인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일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징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발가락을 다쳤다. 아, 이것은 내가 큰 사건을 겪을 것인데 그것을 방지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한 것은 겨우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은 그 특별한 그 선택된 인물을 통하여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상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들었다. 자기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또 어떤 이 사건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미리 앞일을 다 방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 저자와 같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도 자기의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죠. 자, 이 신비적인 체험이 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마귀와 같은 존재도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부닥칠지라도 결코 신비주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신비주의 그 영성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있어요. 예수를 뭐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도 제대로 안 가는 사람인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교회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비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신앙적인 기준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신앙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이러한 신비주의를 악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론을 신비주의적인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 비냐드 운동, 여러 양육단체,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교리나 신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반대로요. 지나치게 차갑고 좁은 범위의 교리만을 주장하다가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교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단의 정통교단의 신학을 모두 다 부정하고 자기가 배운 그 신학,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강조하다가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또 주가적인 체험과 가시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이 오순절 교단 그쪽의 계열은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기적과 표적을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도, 사탄들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자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적과 표적과 같은 이런 현상만을 보고 추구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왜 따랐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이런 그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한테 몸을 의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는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이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사하는 바는 크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설에도 이게 나와요.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얘기 나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권능과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행위구원론자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거 봐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이것도 부분적인 해석입니다. 왜?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귀신 쫓은 거짓 이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장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뭡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나온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며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충분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뜻인 계시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베일벗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일벗기. 다시 말해서 이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루이스 볼컵이 쓴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능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피조물과 연관하여 자신에 관한 진리와 자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결과된 소산물에 대한 명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이정석 교수의 그 조직신학 중에서 계시라는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계시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예, 이런 것이 그래서 나타내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한정되어 사용되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자의적인 그 개인적인 체험은 그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나 사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에게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과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공동체,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 이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적은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 예수를 말하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객관적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이 성도들 예배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는데 곧 그게 뭡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예배소서 이 서신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다른 말해서 성경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은 바로 계시의 종결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인도도 하고 천사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와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능히 성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 신비주의 집회를 열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상한, 그런데 사람들이 뭐 자기는 벽을 두고 할 수 있다, 뭐 사람은 동시에 두 군데 나타날 수 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거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 뭐라고 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그 조명이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캐나다에서 그 치과 의사들이 그 금리빨이 된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치과 전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치과 치료한 전력이 있는 중에서 실제로 이빨이 금리빨이 되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걸 접수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국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뭐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더라 뭐 이러고서 병이 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껏해야 귀신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의 무속적인 신앙에서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홀리 래핑이라고 해서 웃는 거, 뭐 짐승 소리를 내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것 집회를 통해서 신기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전부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이나 뭐 재정적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기를 오게 되는 거죠. 자,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일부 목사들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영성운동이라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 현상, 표적과 기적만을 중요하실 뿐이지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마 목사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강조함으로써 수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또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부흥으로 이해하는 목사들조차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로 옮기는 것은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바로 이 멸망으로 빠지는 그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고 과대 선전을 해서 이 교인 수를 늘리려는 이는 시도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고 외형적인 목회 성공주의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개념은 원래 회복, 복원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시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의 부흥이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행위이고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적인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이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웨슬레 모스가가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영국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일기를 보면 술집이 스스로 문을 닫고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단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상당히 좀 이 도덕적으로 문란했죠. 나아가서는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6전 7절에 부흥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숫자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여기에 복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복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과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비주의와 불건전 단체, 여기에 대한 분별입니다. 1.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혹은 목사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신비주의고 불건전한 단체입니다. 목사나 지도자가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과 계시라고 하면서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이 대언해 주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질병과 사고, 불행과 문제를 귀신 때문이라고 하며 귀신을 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하시지 가난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불순종의 영, 채무의 영, 질병의 영, 이런 영을 쫓아내면 해결된다. 또 사고나 불행, 그리고 질병, 재앙, 사업 실패,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끊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이렇게 대결기도, 선포기도, 이런 땅 밟기 기도, 이런 이상한 기도를 가리키는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증언, 여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목사나 지도자의 안수를 통해서 전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느 특정한 은사를 성령 임재의 외적 가시적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 여섯 번째,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기도, 호흡기도, 촛불기도, 관상기도, 명상기도, 호흡기도, 큰소리기도, 주여 천번기도,
이것이 뭐 효과적인 기도라고 장려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촛불을 한두 개 켜놓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촛불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켜놓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막 어른되고. 자, 뭐 호흡 기도가 뭔지 아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성령이 들어가고 숨을 내뿜을 때 죄가 빠져나간다. 죄를 물질화해 가지고 옆에 휴지를 잔뜩 쌓아놓고 가래를 그 휴지에다 뱉어가면서 죄와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가요.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어느 목사가 이렇게 방문을 해갖고 이렇게 보다가 예배실에서 성도 둘이서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예배실에서 성도 둘이 싸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 기도를 자 하나님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또 주여 1000번 기도가 있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여 주여를 1000번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결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 기도 이런 게 뭐 관상기도, 명상기도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냔 말이죠. 자, 명상기도하고 관상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촛불 켜놓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지르고 1000번씩 기도를 합니까? 자, 이런 것들 다 이거 신비주의. 근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래요? 이 기도가 신통방통하다. 이러고 합니다. 자, 또 7번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입신, 투시, 진동, 웃음, 짐승소리, 예언, 금가루, 금리빨,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현상적이고 무질서한 기적과 표적의 집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8번째, 성경적인 강해와 건전한 신학 가르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이 이런 것을 가린다. 그러면서 어느 집회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성경을 갖고 오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신학들이 내려놔야 된다. 또 성경을 막 오역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하고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고 이 눈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체험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성경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들을 유추해내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본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현상. 자, 사람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벽을 투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유익함이 없는 무질서한 형태를 강아지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이런 거, 홀리 래핑 이런 것들을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고 과장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비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통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체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로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